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죄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 지도자 누구였어요? 장로들을 향한 올바른 목양의 자세를 보았어요. 아멘. 자, 이번 주 성경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안 나갔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문제를 냈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잘 풀고 계실 거라고. 지난주 설교와 이번 설교를 통해서 꼭 문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양자로서의 장로들이 올바른 자세, 어떤 자세였죠? 2절 3절에서 첫 번째 뭐대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목양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 더러운 돈,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하지 말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즐거운 뜻으로 하며, 세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 말씀에 세 번째 뜻이 뭐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약물이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뜻을 목회자는 관철을 시키려고 막 끌고 가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돼서 제가 분명히 저 땅을 사갖고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막 굉장히 막 작정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약물이를 끌고 다서 힘들게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회자, 장로님. 그러면 역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노트 정리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게 베드로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잖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 예수 십자가를 아는 목회자가 돼. 그러려면 목회하지 말아라는 거야. 두 번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 장로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본이 되고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자원함을 하고 막 그렇게요. 이렇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약물이 본이 되고 이런 목회를 하는 그들의 그런 목회자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4절에 그리하며 시작.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누구죠? 예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우리 주목하자 그랬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 멸류관 스테파노스죠. 그러면 이 영광의 멸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자에게 주어진 거네. 관이네. 그런데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은 시들어가지만 세상의 멸류관은 시들어가지만 시들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이 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 정리 잘 해보세요. 아담에 태어난 모두가 시들어가는 면류관에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니.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시들어가는 면류관은 어떤 거예요? 세상 거지. 세상은 다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름다웠던 얼굴들, 몸들 다 시들어가잖아. 우리가 증인이잖아,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시들어가는 얼굴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담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시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다 없애버리지만 그런 것을 출세를 원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온전한 지도자는 없지만은, 올바른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갈 때 힘은 들지만은, 다 삽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 교회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힘쓰고 애쓰고 막 이걸 이루려고 막 이 세상 것을 이루고 이 시대가 면류관을 이루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 못하고 말씀 못 보고 기도 못한다면 너는 정말 무슨 면류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 다시 한번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할렐루야.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집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그 스데반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그 스데반의 결과는 뭐 어떻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진짜 우리에게 돌이 날라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뭐요?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막 날라오고요. 저렇게 산다고 뭐 되는 게 있나? 뭐 별스럽게 교회 다닌다 야. 그래서 써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스테판 집사. 뜻이 뭐라고?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 뜻이 뭐라고? 면류관. 그 7 집사가 뽑혔는데 가장 마지막 집사가 누구요? 니골라잖아. 그 니골라가 뭡니까? 7명 중에서 니골라가 이게 2단으로 빠져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이거 그냥 교회 분파를 일으키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씩 연합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스테파노스. 다시 말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스테반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럼 여러분 말해보세요. 스테반은 어떤 삶이에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끼고 있잖아요. 끼고 있어요.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뭐예요? 성경을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 설교하고 죽잖아요. 뭐부터 아브라함부터 누구부터 예수까지 쫙 얘기하잖아. 대단해요, 대단. 그러면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다? 그 얼굴은 해와 같더라.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치고 눈을 때려서 눈에서 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이런 상황에 무슨 놈의 얼굴이 스데반이 뭐 천사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앞으로 가보세요.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멸명을 받는 자들의 삶.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뭐라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럼 이것들이 뭐요? 이것들을 뭘 피하라는 거요? 이것들을 뭘 피하라는 겁니까? 10절에 보세요. 뭘 피하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뭐한다? 돈을 사랑하고 그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그들의 심령 안에 있다. 일만하게 뭐요? 일만가지 악이에요? 실수 없는 것이 그들 심령 안에 있다. 뭘 한다고? 돈을 사랑해. 사랑은 뭘 담보래? 목숨을 담보로 해요.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안 좋으면 좋아 안 할 수도 있잖아. 몰라 하고 돌아서 보면 되지 뭐. 돈을 사랑해. 돈을.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부자가 되고 싶어 막. 예수님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아야지 교회 안에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한 자는 어떤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지러 쭉 나와. 예수님도 왜 믿어? 부자 되려고. 돈 잘 벌려고. 승승장구하려고. 했다가 하면 막 그냥 대박이 난 그런 사업하려고. 그래갖고 리무진 하나 탁 빼갖고 왔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냥 차에다가 손 안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누구 뭐 집사가 사업해서 차를 샀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차가 안전하게 되니까 이틀 만에 사고 나고 전부 다 빵꾸 나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고.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적이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차 갖고 와서 기도해달래. 뭐야, 이게 이 사고 안 나게 해달래. 사고 안 나려면 조심해야 돼. 복음이 잘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6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6장 8절 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지 말라. 족하지도 않아. 괜히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 막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걱정을 하고. 너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있지 않니?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다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분을 너는 믿는다며. 믿으면서 왜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네 현실에 주어진 일에 족함을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 그러니? 어려우니 알아서 주지 않을까? (7절에)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도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 이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어떤다고? 징기스칸이 어떻게 유언을 어떻게 했다고? 죽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자기 관 속에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유언이 그거예요. 지 간 속에 자기 손을 내놓으래. 세상을 호령했던 이 사람도 빈손으로 간다. 인생이라는 건 빈손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런 세상 동안 앞에서 누가 이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잖아요. 목사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사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십자가 그 나라를 모르면요 이렇게 삽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12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12절 안 읽었죠? 11절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정체성을 얘기해. 너는 누군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더라인 싸우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에게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그런 선한 싸움이 더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세상 것 같고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두 번째 뭐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 우리 배웠죠. 뭐죠? 신적 생명. 뭐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너희는 취해야, 가만히 있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와.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언더라인 치라 했죠.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싸움과 이런 영생을 취하해서 내가 부르심이 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 자 아는 자는 성도들에게 어떻게요? 이 삶을 내 목회자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목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성도들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라. 여러분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여전히 그 방법대로 살면 아이고 너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나 그 자녀나 똑같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한번 더 질문해 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누구 고백이에요? 갈렙이죠. 그 이 산지는 그 갈렙이 말한 산지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산. 그 헤브론산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마주 보이는 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산지는 어디예요? 내 안에 심령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거예요. 이 산지가. 무슨 말 이해돼요? 이 산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서 내 안에 뭐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기에서는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가장 최전방에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온지 몰라. 싸워내야 된다. 영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서 써보세요. 말씀. 말씀을 빼앗겼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야 돼? 취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다도 그 말씀이 내와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은 문자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삶, 그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부려도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전부가 되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주님을 닮고 싶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데 앞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둠 앞에서도 내가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들을요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요.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어떻게 영생을 취하고 그 갑옷을 입어서 어떻게요? 그런 일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한 자예요. 써보세요. 하늘나라에 입성.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한호소리에 세상에 주시는 멸류관을 비교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뭐야?
기쁨과 환호를 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환호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희열, 기쁨이 어떤 순간에 얼마나 감사로 막 연결이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삶의 과정을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여러분,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 구조로 된 자들이 성공 개념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도 주님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님, 저 목사보다 나는 더 누구 목사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직분에 따라 누구 집사는 어떻게, 누구 집사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삶의 과정을 무시해요.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대충 한 번씩 나오고 이거 그것보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성실한 자 돼야 돼. 그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삶의 과정을.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요. 목회 성공했다는 목회자를 세워서 세미나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거기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회자 세미나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 성공하려면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에 성공이 있고 목회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목회 실패하신 분이지. 예수님 목회 몇 명 데리고 있어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 새끼야. 여러분,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로 교회를 들어와서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목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장로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일지 몰라도 써보세요. 동기와 목적 써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일지 몰라도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아니하고 그것도 없이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아니하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엄청 많지. 그러면 성공한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목회자예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24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누자. 여기서 중심이 뭐다고? 양식. 그 양식이 근데 어떤 양식?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세상 가치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다.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동그라미 치라 했어요. 맡아 그랬어요. 맡아. 여러분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종 어쩌고 하는 무슨 주인의 집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럼 저는 그 답에 제가 그런 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이 강대상에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이 땅에서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아.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가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저분은 성공한 사람 쓸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옵니까? 46절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와요? 예수가 옵니까? 아멘.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한 걸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뭐다고? 복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그러면 주인의 모든 소유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고생하면 천국 가면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산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러면 선악구자예요? 열심히 한 사람은 막 좋은 집에 살고 열심히 한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그래야 돼? 천국에서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그 나라 뭐 하러 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라고 막. 죽으라고 충성되게 하라고 막.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열심히 할 수 없다니까. 말씀 그대로 나놓고 살지 못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악한 자는 누구다? 첫째는 에이구 오긴 뭘 와. 에이, 내 생에 오겠어? 그리고 맡겨진 그 동무들 친구들을 뭐요? 술 친구들을 더불어서 양들은 맡겨진 양들은 내버려 두고 지 배나 채우고 앉아있는 먹고 마시고 두들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다시 한번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누가 와? 주인이 와요.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깨어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상시 삶을 그냥 믿음으로 살고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날에서도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는 찬양 중에서 249장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죠. 그 찬양 여러분 자주 제가 불러 알죠. 어떻게 해요?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 아는 자 다 찬송. 난 가사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그 보좌가 누가 계세요? 예수 앞에서 그 저 보좌 앞에 돌려서 막 찬양하면서 큰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 난 그다 특송할 거야. 특송. 거기 앞에 가갖고 주님 특송 한번 시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들 다 앞에서 특송. 예? 해라. 그때 이 찬양할 거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그러면 나는 막 울 것 같아. 예수님 앞에서 막 실제로 예수님 보면서 그 찬양하면서 막 눈물 쏟아지면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 환호 속에서 저는 그날 어린 양 보좌로 입성하여서 목자장 앞에 예수께서 저에게 씌워주는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이 땅에 흘렸던 땀, 이 땅에 흘렸던 눈물들이 다 씻겨질 거예요.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실지를 모르지만 그 날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멸류관을 쓰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는 그 사이로 중간에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거는 개개인이지 뭉탱이로 안 가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저기 보좌 앞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찬양할 거예요. 아, 진짜 멋있겠죠. 그림을 그리니까 엄청 멋있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는 교회 장로,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끝내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자들에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끝낸 후에 언제 몇 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끝낸 후에 어떤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까? 젊은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요? 순복하고 동그라미 쳐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누구에게 순복하라고? 장로들에게. 왜요? 이 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직까지 이 젊은 자들은 혈기가 왕성해갖고,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는, 이 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젊은 자들은 힘이 있기니까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요. 막 의욕이 넘치긴 넘쳐. 막 젊은 자들 있잖아요. 의욕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아직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의욕은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막 게을러. 자기는 막 의욕이 있는데 막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목사님 보면은 맨날 막 기도해보고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보려니까 뭐 물어봐. 기도해봤어? 뭐 이러고. 뭐 기도해요. 그냥 보면은 그 다 딱 하면 되겠는데. 그런 젊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순복하라. 목사에게 순복하라. 좀 늦은 것 같지? 네 혈기와 네 왕성한 그런 기력으로 네가 하면 다 교회 일은 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젊은 자들에게 두 번째 뭡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써보세요. 겸손. 써보세요. 노트정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시키면은, 그 목사님 나 저 못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써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는 거야. 좀 뒤에 좀 더 들어가 얘기하겠지만,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노트 쓰면 들어봐요. 왜 겸손하지 못해요? 첫째,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한 자는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해. 물론 주님보다 좋아하진 않고 조금. 소크라테스 말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아. 자신을 모르니까 어떻게 교만합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지. 상대를 높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선악회계의 세상 것 말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겸손한 자 될 수 없다니까.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써보세요. 첫 번째, 무가치한 존재를 자기 존재를 몰라. 수도 없이 여러분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무가치한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말로 성령을 받으면 진짜 내가 참 무가치한 자인데 조금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좀 뻗어당기고 좀 까불었네. 자신이 티끌인 존재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5절에 다 쓴 사람 봐봐요. 뭐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뭐래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시 한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주목해야 할 말이 허리를 동이라.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허리를 동이라, 이 원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은 유월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한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 도포 같은 거. 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쪽은 저녁엔 추우니까 평상시에 더울 때는 어떻게 여기다 딱 걸치고 다니다가 어떻게 저녁엔 덮고 자야 되잖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할 때 어떻게 그 유월절 그 날에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딱 벗고는 자, 뭐 했냐면은 앞치마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해요. 이 말하고 원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 자리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식사하고 어느 정도 좀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쪽에 앉았고 쭉 이렇게 12 제자들이 앉아 있죠? 그렇게 식사를 안 해요. 어떻게 식사를 하셔?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가운데는 모닥불이 펴 있고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그 앞에 어떻게요? 자기 먹을 만큼 갖고 와서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초를 찍어 갖고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둥그렇게 둘러앉으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제자들이 먹었다 싶으니까 일어나더니 그 옷을 벗고는 어떻게 해요? 이 앞치마를 하고 허리를 딱 동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갖고 와서 물 좀 떠오노라 이래 안 했다니까. 누구야? 야고보야 이 물 좀 떠올래?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을 뜨셔서 갖고 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앉아서 한 사람씩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어떻게 해요? 차고 있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계속 그러고 베드로 앞에 딱 왔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어머나,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베드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머리부터 발까지 싹 씻겨주십시오. 네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욕심도 없은 사람은요, 은혜도 욕심이 없더라고. 한번 가봅시다. 어디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로. 자, 뭐라 합니까 지금? 언제예요? 6월절 전. 그러면 6월절이 며칠 남았다고? 이틀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틀 후에 죽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했던 건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마지막 식사하고 발을 씻겨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발을 씻겨요. 물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지 많은 식사를 했어요. 같이. 그러나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를 제자들 아무도 몰라. 누가복음에 가보면은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어떻게 쓰냐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왜 싸워요? 누가 크냐? 자기 스승이 며칠 후에 죽어요. 그리고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데도 옆쪽에 수근수근해. 뭘? 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 그리고 예수님 좀 있으면 왕이 될 거야. 유다의 왕이, 이 나라 왕이, 유대 왕이 되면 나는 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장관직 하나 줄 건데 나에게 재무부 장관이 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보고 돈을 관리하라면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관리해갖고 그동안에 그 따라다니면서 돈 못 벌었다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하여튼 철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철없이 누가 크냐고 싸워. 교회 안에 이런 일 없어요. 우리의 교인 수가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런 일 하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언더라인 칠하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택한 자녀들. 여기서는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일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으면 이제 떠나갈 날이 언젠가는 돼 와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날이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떨게요? 이제 세상에 왔다가 돌아갈 날을 아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누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 세상에. 예? 아니,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단이 지배를 해버렸어. 마음이 완전히 사단이 지배해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자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동그라미 치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동그라미 쳐봐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기 나옵니다. 수건을 가져다 자 허리를 두르고 이 말을 올리려고 여기까지 와서 허리를 두르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씻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미 되죠?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줘라는 의미지 발가락 사이사이 때를 씻겨줘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둥그렇게 지금 앉아있는 제자들 앞에 대야를 딱 놓고 그 사람 한 사람 대야 앞에 놓고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의 발을 대야의 물속에서 손으로 씻어요. 그리고는 발을 들어서 허리에 동이고 있는 수건을 빼서 발을 이렇게 닦아줘요. 두 발 다 씻었다는 건 아니에요. 한 발을 그렇게 씻었을 거예요. 닦아줘요. 그리고는 딱 놓아요. 그리고는 또 옆에 제자에게 또 가서 또 그렇게 해요. 쭉쭉쭉쭉쭉 오는 거 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뭐 하고 있다? 아까 말했죠. 누가 복음이 뭐 하고 있다?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 자기 순서 차례까지 12명까지 돌아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 옆쪽에서는 뭐야? 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면 나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 내 자리다. 너 탐내지 마. 알았지? 내 자리야. 그거 내가 몇 번 발라놨어. 그런 걸 갖다 예수님한테 달라면 너 알았지? 알았어. 그럼 나는 뭐 이러고 누가 크냐? 얼마나 철이 없는 자느냐.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의 은혜를 모르면 교회 안에 그렇게 싸워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 싸우고 서로 섬길 줄 모른다. 읽어보세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이 뜻을 모르겠지? 그럼 이제는 지금 내가 너를 발을 우리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 건 너희들 다 모르지? 모르겠지. 근데 언제 안다? 이유는 언제? 성령이 부어지고 다시 말해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절대 섬기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척하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요, 떠나고요. 문제 앞에서요, 교회 문제 앞에 불평불만하면서요. 교회가 분파가 되고 얼마나 시끄럽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심을 아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냐고요. 예, 압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가 원하는 그 삶이 뭔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에 설명이 주목해 보여. 유산이에요, 유산.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씻겨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너는 날마다 발을 씻김을 당해야 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바울 신앙의 묘미가 이미 아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이 성령을 받았다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는 뭐예요? 발을 씻어야 돼. 서로 섬겨주고 자기의 죄를 씻어내야 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아니요. 다 그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세상에 또 넘어질 수고요. 또 어둠의 생각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내 발을 씻겨줬던 그 예수님이 있었지. 그리고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유산의 한복, 유산. 그럼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의 유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잖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 유산이잖아요. 하늘나라. 그 나라는 누굴 통해? 예수 뭘로?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악담도 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살지? 어때든 나락으로 막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기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래 맞지. 고난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 베드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9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미 모욕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미 모욕한 자가 뭐예요?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잖아. 할렐루야지. 아멘이지. 이미 모욕한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뭐예요? 어떻게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삶을 보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발을 씻는다. 여러분 절대 학대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에게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는 않아요. 주목하십시오.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미 모욕한 자, 이미 구원받는 자, 이미 거듭난 자는 뭘 씻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요. 온몸이 깨끗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피로 깨끗한 자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자예요. 내일 실패하고 좌절될지라도 또 일어날 거예요. 사단은 야 그렇게 신나게 설교해놓고 니 그렇게 설교하고 무슨 목사야? 야 그 목사 하지 마. 그러면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 밑에 읽어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여기 누구가 아니다? 가룟 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할 때 다는 아니다. 그 다가 나가 안 되길 원해요. 목사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아닐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나 아닐까?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본문에 다시 가봅니다.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은 어떻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를 동이면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해돼요? 예수처럼 그런 삶을 살리라.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서로를 씻겨주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 자다. 이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자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누릴 수 있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서로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5절에 다시 한번 하반절 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대적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 누구를 대적해? 아니, 말씀 그대로 해봐.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해? 그렇지, 교만한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얘기하면 된다니까. 써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대적해? 교만한 자. 누구에게 은혜를 줘? 옳지, 이제 나오네, 이제 막. 이렇게 잘하는 걸 갖다가. 그러면 정리해봐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 그럼 교만이 뭐예요? 그것도 겸손이 뭐냐고. 쓰세요. 교만은 선을 넘는 자예요. 이 원뜻이. 원어 뜻이 무슨 선을 넘는 자. 그럼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마귀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 알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첫째, 교만한 자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 자리를 탐내버려.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습성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단어가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주물조물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인 존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하잖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라면서 그렇게 살면 되나?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두 번째. 첫 번째 교만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은 뭐예요?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왕의 자리로 앉은 상태. 그러면 종, 왕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노트정이 알잖아. 자기가 종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티끌입니다.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세상 왕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고? 교만. 피브리스. 그럼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두 번째,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은혜. 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 대적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 겸손한 자. 그럼 여러분 눈치를 좀 재보세요. 저 설교를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어떤 자가 겸손한 자가 돼? 말씀 그대로면 은혜가 부어진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다고? 겸손한 자 만들려고. 어떤 자였는데? 교만한 자였는데 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네. 그러면 아까 교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를 보면서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요? 자신이 왕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어머나, 정확하네. 근데 애국에 암송하기 좀 힘들지? 아니야? 암송. 다시 한번. 겸손한 자, 아까 교만한 자를 외웠다며. 교만한 자는 자기 주제가 피조물인 존재도 모르고 어디 올라가 있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본래 자리로 가는 거.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티끌이잖아. 흙이잖아. 무가치한 존재였잖아.
근데 내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 생명을 부어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진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너 잘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 잘하잖아.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뭐다? 겸손한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은혜. 그것은 막 우리가 설명을 좀 했으니까 야, 그래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도 그 기도 뭐 해달라 안 해도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하잖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뭐가 원하는지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구해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빠진 자가 되게 되고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되고 이렇게만 구해도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다 쓴다. 근데 진짜를 나누고 이런 것만 헛다리만 막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럼 여기서 저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야? 성령, 말씀. 손은 일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지금 뭘로 일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각할 때만 말씀이 생각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뭐요? 성령과 말씀이지.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당연히 겸손하지. 결국 그렇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구만.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진짜 겸손한 데가 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다 강구하고 때가 되면 높으리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떤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뭐요? 잡혀 있어라. 아멘. 말씀으로 너희가 양육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때가 되면 니를 반드시 내가 높인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막 돈 좀 있다고 막 배를 두들고 막 파티를 하고 막 사람도 부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고 어떻게 하죠? 뭐라 그래요? 불구덩이에서 뜨거워 죽겠으니까 뭐라 합니까? 야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쳐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는 어머나 자기 대문 앞에서 그냥 막 거지 같은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네. 어머 아브라함 품에서만 있는 거 뭐야 쟤는 뭐 그러니까는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자가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5명이니까 그러니까 6명인가 봐. 지가 제일 큰 아들인가 봐. 5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면 안 된다고 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갖고는 네가 형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있더라. 이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들 아무도 믿지 않아. 현재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목회자들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당신 형들 예수 안 믿어서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해도 믿지 않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옥은 불구덩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지, 아멘.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자, 언더라인 제일 여러분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뭔 말이에요? 그렇지.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누굴 증거했어? 예수. 모세가 증거했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모세는 어디 죽어?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유언이 그거이잖아. 모세와 선지자들 누구예요? 이들은 모두가 누구를 증거한 자다? 예수. 그래.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더니 자,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3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자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뭐예요? 회개하게 하죠.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 또 그거 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31절이냐 결론이잖아요.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며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네. 이해됩니까? 지금 이 설교가 이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구약 성경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네가 그럼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모세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랍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야 할 소식은 뭐예요? 예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물질을 정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 잘 된다. 이런 거 갖고 이런 걸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라.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권함을 받지 않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만약 복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 예수. 예수. 딱 한 가지, 예수. 그것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됐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이 사실. 이 오늘 확증. 올해는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 우리가 완전히 쉽게 말해서 주춧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대못을 받듯이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아멘. 잠언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잠언 3장 앞으로 가보세요. 33절 저주가 있거니와 할렐루야. 자, 답시어 보세요. 무슨 집 무슨 집?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그 차이는 뭐야?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여호와의 집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부족하지만 의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복.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자, 나오네. 여기서 거만한 자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 아까 우리 교만한 자는 뭐예요? 아까 지금 말했죠. 교만한 자는 선을 넘는 자.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교만이라 했어요.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하여튼 다. 우리 성도들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 하는처럼 눈빛을 딱 줘가지고 목사님 다시 안 물어봐도 교만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가 누구다고? 교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겸손한 자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자가 마지막 35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현달함은 욕이 되니. 다시 한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자, 교만한 자는 현달이 뭐예요? 현달함은 욕이 되니라. 이 말이 뭔 말일까?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현달이란 말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욕이 된다. 야고보서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지금 제가 뭘 찾고 지금 성경을 찾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지 지금 여러분 눈치채야 돼. 뭐예요? 은혜. 읽어보세요.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페이지수 1579쪽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다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가 더욱 큰 은혜를 준다. 누구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진 자는 뭐야? 겸손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 교만이 뭔지 뭐라고? 한마디로 딱 모르면 제 주제를 모르는 자. 자기 주제를 몰라. 자기 주제가 뭔데? 티끌이야, 흙이야. 죄인이라니까. 죄인인 주제에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판단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래갖고 장로가 이래갖고 권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계속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은혜가 부어지면 순복한데 그 자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한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언더라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에 사실은 그냥 예수 마음이 됐다가 아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이게 이 싸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10절까지 9절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언제?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러죠? 목사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데 왜 삶 속에서는 또 이 모양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자기가 나 이런 말이 낮추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 갑시다. 자,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마음이 있어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뭐가 와요? 염려. 아니 예수의 은혜를 알아. 천국도 소유했어.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내 삶에 밀려드는 게 뭐다고? 염려. 제가 설교 중에서 염려가 뭐 어떤 거예요? 염려를 어떤 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사건화되지 않은 걸 미리 걱정하는 거. 아직 사건화되지도 않는 미리 걱정해. 아직 사건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미리 걱정하는 게 뭐다고? 염려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요. 그 염려가 우리 삶에 있다다. 그걸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가 없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지. 다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 다 그 염려 올 때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겨라 원어가 던져버리라예요. 던져버리라.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떤 문제든지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본 저자 베드로는 스스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베드로전서가 AD 64년에 써졌거든. 그러면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처음에 배경을 얘기했죠.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대화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네로 이 나쁜 놈이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지른 주동자를 누구에게 뒤집어 썼어?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다 죽인. 방화 사건의 주범자를 다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코바디스 영화 봤어요? 코바디스 영화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도망가잖아. 그때 주님이 나타나잖아. 나타나서 어디로 들어가? 로마로 들어가요.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간다. 왜?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잖아. 나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 꿇고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고난을 너희에게도 올 건데 로마의 화재 사건을 알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올 건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의 그런 대화재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고난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올 때마다 지금 성경은 뭐래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함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8절에 동그라미처럼 보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 또 나 마귀도 나오고 다 나오네. 또 저는 누굴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싶으면 두루 다니며. 마귀 새끼는 또 다니면서 곳곳마다 쑤시고 다니면서 세상 말로 삼킬자를 찾고 다녀. 그리고 삼켜놓고 뭐 한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어떻게요? 먹잇감을 잡아놓고 막 포효하잖아. 막 꽝 그러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마귀에게 삼킨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멍하니 있지 마. 깨어 있어야 돼. 이 깨어 있으란 말이 원어가 뭔 말이냐면 정신 차리라 이거.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서로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대로 받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